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관계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세우는 한 백성, 한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목적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불충성한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셔서 버리시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여 새 백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스라엘이 불충성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사명이 교회에 그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한 그 뜻을 교회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로서 교회의 핵심이 사도들인데 그 12사도를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살펴보면 3분의 2의 시간을 12제자에게 쏟습니다. 3분의 2.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 가운데 사역하면서도 이 대중 가운데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제자들에게 이게 제자 훈련이 도제 교육이라는데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는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에 아무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멋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우리는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본질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치밀한 사랑의 교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마감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딱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딱 박혀야 돼요. 예.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가 성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저와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다? 예. 예. 내가 여기 있다면 내 앞에 두 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고? 생명과 복. 또 한쪽에는 사망과 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길이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죽는 길이에요. 그렇죠? 화를 받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을 누리다가 뭐로 끝난다? 생명으로. 어떤 길 가고 싶어요? 이래 물으면 어느 사람이 나는 사망과 화 밖에서 나서 누가 있어요? 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생명과 복 받고 싶어요, 사망과 화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나는 사망과 화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요걸 택했어요, 요걸 택했어요? 요걸 택했어요. 아담에게 물으면 아담 하와에게 생명과 복 받고 싶어요, 사망과 화 받고 싶어요, 이랬으면 아담과 하와는 나는 사망과 화 받고 싶어요,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아담이 저와 여러분보다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질문하면, 당연히 물으면 생명과 복 받기 원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이걸 택했어요, 이걸 택했어요? 이걸 택했어요, 이걸 택했어요? 여러분, 이걸 택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안 버리죠. 이걸 택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걸 택해요, 이걸 택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택해요, 이걸 택해요? 이걸 택해요? 이걸 택해요? 물으면 100% 이걸 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이걸 택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자, 그 밑에 보세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 앞에? 네 앞에 똑같이 말하죠.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만다.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정령 죽으래.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뭘 택했다? 이걸 택했어요. 이걸 택했어요. 그래서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택하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아멘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실제 삶에 들어가면 이걸 택해요. 여러분, 이 길을 택하려고 하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택하는 거냐? 16절에 보세요. 16절.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놓고 물으면 다 생명과 복을 원한다 하는데, 그러면 왜 실제 삶에 들어가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느냐? 입으로는, 눈으로 볼 때는, 말로 할 때는 다 생명과 복을 택한다 하는데, 실제 삶에만 들어가면 왜 사망과 저주를 택하냐? 여러분,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생명과 복을 택한 삶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안 쉽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마며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아 지키라. 그래하면 네가 뭐하고 생존하면 뭐하고요? 그게 산단 말이잖아요. 생존한다. 살고 말 것이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뭘 주실 거라. 그러니까 네가 살고 생명과 복을 택하면 네가 생존하고 네가 들어간 땅에서 뭘 누릴 거라? 복을 누릴 거라. 맞죠? 그런데 요게 생존하며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모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살고 복을 누린다 그래요. 여기 어려워요. 다 물으면 생명과 복받을 때 원하는데, 생명과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아멘. 그런데 비 오면 교회 오기 싫거든. 그렇잖아요. 몸 아프면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오기 싫어. 그러니까 옥수수 알빼 먹듯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속속 빼먹어버려요. 그거는 욕을 택하는 거예요. 욕을 택하는 거예요. 욕을 택하는 거죠. 뭐 하느냐? 내 하나님의 명령보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편한 게 우선이야. 내 편하는 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복을 원해도 내가 사는 방식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주님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면 내 원하는 거 내려놓아야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요걸 원하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말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거길 가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복의 길은요, 우리 내 관점에서 보면 힘들어. 그게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보여야 내가 내 관점에서 어려워도 이게 복이고 어려워도 이게 생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 길 가는 것보다 이 길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가보면 단순히 우리 눈에 어렵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길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앞에서 끙끙하면서 교회 간다고 일어나 나오면 가족들이 뭐라 했나? 아이, 그래 가나? 그런 몸으로 교회 가나? 당신 미쳤나? 그런 몸도 교회 가나? 여러분, 거래가 와야, 은혜 자리 와야 은혜를 고치지, 무엇이? 생명이 고치지. 복이 임하니까 고치시지. 아멘. 생명을 택하니까 생명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돼가느냐? 힘들다. 내 편한 대로 택해보. 뭘 택했다? 이걸 택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오기를, 우리 삶에 생명과 복이 오기를 진짜로 어리석어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 나는 말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에 속아서? 사단이 속여서.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내가 망하는 길을 택하여 가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복 받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어리석어. 이게 왜 이러냐?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흐르고 있는데 이 두 길입니다. 성경은 핵심이 이 두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게 넘어가면 신명기에서는 지금 생명과 사망이라 했지.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뭘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뭘 먹어라? 생명나무 말고 그걸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게 뭐라고요? 구약 에덴 동산에서는 요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요게 뭐고요? 선악과 나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걸 다르게, 예수님은 요걸 뭐라고 말했냐면 좁은 문이라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사람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가는 이가 많다. 여러분, 이거 불신자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기록된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넓은 길 가지 마라. 망한다. 이게 오늘날 기독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단 말이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길이 넓어요? 넓고 좁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넓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넓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다, 쉽다, 대가 지불이 적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힘들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좁은 길에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죠, 그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게 그게 넓은 길이죠. 뭘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환경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인간이 아무것도 기대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 여러분 거기 가면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 딱 갖다 놓고 말하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갖다 놓고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성경에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원망 불평해도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범사라면 물어봐. 모든 일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마라 감사를.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환경 따라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환경 따라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됐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입니다. 양식 얻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벌써 어른들은 좀 버티지만 애들은 배가 고프니까 벌써 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 따라왔는데 이런 환경이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 따라왔는데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인도 따라왔는데 그 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한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환경 따라 사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방식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이걸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일이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도 그거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이라는 이유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만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나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었구나.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훈련하기 원하는 그 훈련이 되면 이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지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죽을 자리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려고 하면 이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좁은 문을 가면 고생이 만나가지야. 저거는 우리 눈에,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 길은 죽는 길이야, 죽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좁은 문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못 가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간다? 넓은 길로. 왜? 그 길이 사는 길처럼 보여. 저게 괜찮아, 저 길이.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주교로 가요. 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도 되고 마음대로 다 하면서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천국 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느냐?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은 그게 죽은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안 따라오면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무가 멀쩡한데 지금 열매를 안 맺는다. 죽은 겁니다, 그거. 이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무엇보다 우선이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길도 보이고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킵니다. 왜? 이 명령대로 법대로 사는 것이 뭔 줄? 생명인 줄 보기 때문에 가요. 전부를 걸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그 계명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대로 사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먼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 예배도 의식이고 기도도 의식이고 그 다음에 봉사도 의식이고, 그렇죠. 주일 성수, 이게 다 뭐입니까? 의식입니다. 그렇죠. 헌금.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가 친밀한 교제예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바리새인들 경우도 그렇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면 그들이 무엇은 이 의식들은 뛰어났다 안 뛰어났다? 뛰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의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왜 멸망시켰다고요?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올바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인애로, 이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뭘 원치 않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와 제사를 드리란 분이 누구예요? 드리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출애굽기 뒷부분부터요, 레위기,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드리라 번제드리라 잔뜩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한다 안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을 때는 번제 드려라, 제사 드리라 이래놓고 기분 나쁘면 드리지 마, 안 받아, 이렇게 꼭 우리처럼 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한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한번 아니다는 것은 영원히 아닙니다. 그분이 한번 맞다면 영원히 맞습니다. 그분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식은 쓸데없는 말,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 얼마만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맞는데 근데 성경에 호세 6장 6절에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 할 때는 번제와 제사 때문에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 때문에 그걸 드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 할 때는 그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드리러 온 거지 번제 제사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냐면 지금은 그들이 제사에 무엇이 담겨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무엇이 없다? 본질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요, 컵하고 물하고 이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제일 잘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물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컵이 아니에요. 저는 물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물을 주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이 물을 우리 서집사님이 매번 이렇게 섬기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서집사님이 한 분은 빈컵을 갖다 놨어. 빈컵을. 그런데 제가 마시려고 딱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네요. 집사님, 물 좀 주세요. 아니, 집사님 물 또 왔는데 또 빈컵이라. 또 빈컵이라. 그래, 집사님, 컵 말고 물 좀 주세요. 근데 또 빈컵이야. 컵이 몇 개? 3개.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컵 말고 물 좀 주세요. 물. 근데 또 빈컵이라. 그래, 자꾸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경질이 나겠죠. 집사님, 컵 말고 물 좀 주세요. 물! 그겠죠. 지금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준 거예요.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컵이 10개 올라와 있는데 그 무엇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집사님, 컵 말고 물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번제 제사 말고 나를 알고 사랑하는 본질을 원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없이 뭐만 한다고요?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하니까 와서 기도는 잔뜩 하고 예배는 잔뜩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그 기도 안에, 그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곱만 두고 서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제사보다 뭡니까?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영적 눈이 가려지면 예배, 기도, 봉사, 주일 성수, 헌금 이걸 잘하는 걸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은 대체 신앙이라 돼. 대체 신앙. 무슨 말이냐? 본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의식을 갖다 놓고 의식을 열심히 하면서 이 의식 잘하는 걸 뭘 잘하는 거로? 의식 잘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고 이게 잘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을 잘 지키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컵은 안 중요하냐? 아니죠. 컵이 중요하죠. 제가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 담는 그릇이 없으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없는 빈 컵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렇게 보세요. 이 의식들이 뛰어난데 무엇이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이 의식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한국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교회가 커도요, 섬길 사람들이 없어서 허덕허덕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떨어질 만한 사람 다 떨어지고, 진짜 여러분,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다 지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삶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축복이고 주를 위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날 같은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을 이게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그 사랑 그 영광 여러분 이게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내게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이게 보여져야 섬겨도 안 지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의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내게 복 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건강 주겠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지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열심히 있는 사람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정하고 이 교회 갔다가 왜 그러냐? 한 곳에 계속 가면 거기에 봉사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왜 이래 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어디냐? 활력을 잃어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기를 싫어합니다. 마치고 나면 마치 폭탄 터지는 거 피해가듯이 지진 피해가듯이 도망가고. 왜?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성도들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냐?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관계가 회복 안 되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갈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래서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이 길로 가죠. 그런데 분별이 가려지니까 그래 믿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한 거예요. 내가 편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데 그 내가 중심이 될 때 이 육체가 중심이 됩니다. 이 육체가 더 편하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분별력이 열려서 보는 자는 점점 더 받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점점점 빈익빈으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야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뭐보다 우선한다? 사역보다 먼저입니다. 사역. 교회가 이런저런 일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 하나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5장 15절.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잔뜩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버려두고 어디 갔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버려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뜻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나로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버려두고 어디 갔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올바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사역이 올바로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사역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안 서면 사역은 내 방식의 사역이 돼요. 그런데 열매가 안 좋습니다. 내 방식의 사역은 열매가 안 좋아요. 좋은 열매가 못 맺혀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서지 못하고 우리 방식에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요. 예, 좋지 않은 열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또 12사도를 부르시니 그에게 나온지라, 그렇게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12사도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보내서 뭐 할 거라고요? 말씀 선포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 그래서 사역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살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 가지고 먹고 산다, 그는 떡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 불신입니다. 하나님 불신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떡 먹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직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낸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 사장의 눈을 열고 동료들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내가 착실하게 감당하면 나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보게 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지장 없게 만들어요. 장사, 이제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돈 버는데 목적 두면 잘못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게 아까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돈 벌 목적으로 사업한다면 첫 단추 잘못 낀 겁니다. 그래 가면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참 고생합니다. 나중에 뭐 되느냐? 골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면 자기 벌어놓은 돈 그 골병 들었는데 그게 돈 다 갖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쉽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부여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배워야 무엇이 온다고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과 쉼이 와요. 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줍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면 그 길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방식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상해요. 그들 눈에는 저기 망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뒷받침하셔. 잘 돼. 그러니까요, 뭐라 하느냐? 저 집에 예수 믿더만은 좀 희한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돈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그 사업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도하시고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 장사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래서 모든 좋은 열매가 다 맺힙니다.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그대로 오고, 하나님은 이름뿐이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겪어야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머릿속에 지식뿐인데 그게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힘들어진다. 그 바쁜데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예, 참된 신앙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주님 앞에 서는 게 기뻐야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참신앙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오는 게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